13. 에단의 승리. 에단이 엘리사의 집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도망쳐 나오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다. 그의 시리아 주인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도망친다고 해도 과연 그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시리아 전역이라도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보여주시는 게 틀림없었다. 그러면 과연 에단이 어디에 숨을 수 있겠는가? 게하시의 도움을 기대했었지만 이제 그는 절망과 죽음의 길에 접어들어 있었다. 정말 무서운 벌이야. 에단은 두려움에 떨어 이까지 딱딱 부딪히며 중얼거렸다. 그는 뒤에서 유령들이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하지만 게하시는 그 벌을 받을 만해.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왔다면 선지자에게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 텐데 이제 그 의복들과 은자루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에단은 너무 급히 달리는 바람에 아파오는 옆구리를 쓰다듬으며 가쁜 숨을 진정시키기 위해 멈췄다. 엘리사 선지자의 집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거의 감시탑에 다다른 것이다. 은과 의복들은 나아만 장군에게 속한 거야. 그는 따져보았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들을 취했다고 게하시에게 문둥병을 내려서 내가 이것들을 그냥 이 자리에 두면 나에게도 벌을 내리실지 몰라. 다시 원정대로 가져가야겠다. 에단은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세마를 깨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에는 미처 잠이 덜 깬 덩치 큰 노예가 왜 그들이 무거운 짐을 다시 주인에게로 날아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저주와 문둥병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는 조금이라도 꾸물거리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급히 은자루와 옷보따리를 움켜쥐고 에단의 지시에 따랐다. 나아만 장군은 두 노예가 원정대로 돌아온 다음 여러 가지 생각이 뒤섞인 상태에서 에단의 말을 들었다. 얘야, 넌 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구나. 이야기가 끝나자 장군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게하시가 의심스러울 때 그의 뒤를 따라간 것과 네가 한 일은 모두 참 잘한 것이다. 에단이 얼굴을 붉혔다. 그는 만약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만약 에단이 게하시의 뒤를 쫓아 선지자의 집으로 간 진짜 이유를 안다면 무슨 생각을 할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내 물건들을 다시 가져온 일도 잘했다. 나아만 장군이 계속했다. 하닷대장, 자네 노예는 나이보다 성숙한 이해력과 결단력이 있네 그려. 다마스커스로 돌아가거든 내게 상기시켜주시게. 저 소년에게 상을 내려야겠어. 하닷은 절을 하고 물러나 에단에게 자기 곁에서 당나귀를 타고 가게 했다. 원정대는 다시 귀향길에 올랐다. 게하시에게 생긴 일은 모든 군인과 종들에게 퍼져나갔고 곧 모든 사람이 들떠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아만 장군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지 눈살을 찌푸린 채 한참을 침묵 속에서 말을 몰았다. 이번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장군님. 하닷대장이 말을 건넸다. 장군님께서는 기뻐하셔야 할 모든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게하시에 대해 생각하는 중이었네. 나아만이 대답했다. 내 문둥병을 낫게 하신 걸로 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 틀림없어. 그렇지만 한편으론 악인들에게 정의로운 벌을 내리시는데도 신속하신 것 같아. 어떻게 게하시는 그렇게까지 남을 속이려 들 수 있었을까? 그 선지자의 집안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니.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일일세 하다. 속임수라는 단어에 에단은 외투깃에 턱을 좀 더 깊이 파묻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한
그리 정직하지 못했고 당장이라도 엘리사 선지자의 꿰뚫는 듯한 눈초리가 자기를 사방에서 쳐다보는 것 같았다. 양심도 그를 자꾸 괴롭혔다. 하지만 난 진짜로 세마를 속이지는 않았는걸.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돌아왔고 말이야.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도나이 의사 선생님이 날 심부름으로밖에 보내신 게 사실이잖아. 에다는 양심의 소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자신을 변호했다. 그렇지만 그 목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그렇지만 네가 마음속에서나마 그를 속이려 했다는 것은 너 자신도 알고 있잖아. 하닷 대장은 나아만의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장군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신을 노엽게 해서 게하시 같은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나아만은 이 말을 찌푸렸다. 그럴 경우 내리시는 벌들이 다 같지는 않다고 보네. 그가 대답했다. 게하시의 경우 그는 선지자 안에 있는 여호와의 신을 속이려 들었기 때문에 더 죄가 큰 거야.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은 설사 발각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해도 각자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게 사실이지 않은가? 선한 행실도 마찬가지고 설사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지는 않는다 해도 그 일을 행하는 이에게 복을 가져오게 되지. 하닷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 자신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죠. 에다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날의 나머지 여행 기간 동안 그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밤 장막들이 쳐진 후에 나아만 장군은 하닷 대장과 하사엘 대장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늦게 진행하고 있네. 그가 장교들에게 말했다. 요단강에서 사마리아까지 돌아가는 바람에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내가 내가 회복되었다는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하기 그지없네. 내게 있는 기쁨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아내에게 당장이라도 알리고 싶은데. 하지만 무거운 짐을 가진 낙타들이 많은 이 큰 원정대 때문에 어떻게 하겠는가? 그 짐들을 사마리아에서 내리고 선지자께 선물로 드릴 예정이었는데 말이야. 그 짐들이 아니라면 귀향길이 좀 더 빨라졌을 텐데 그렇다고 은과 금들을 여기에 남겨둘 수도 없지. 만약 장군님께서 원하신다면 하사엘 대장이 제안했다. 그 기쁜 소식을 위해 특별한 전령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빠른 말을 탄 전령이라면 원정대보다 앞서 다마스커스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두 눈이 반짝 빛났다. 정말 좋은 생각일세. 하사엘 대장, 하닷 대장,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하사엘 대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장군님. 생각 같아서는 내가 달려가고 싶지만 나아만이 말했다. 나는 보물들 때문에 원정대와 함께 가야 하네. 그는 하닷에게 돌아섰다. 내 오래된 신실한 친구여, 자네가 가주겠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군님. 언제 출발할까요? 빠를수록 좋지. 가서 지금 준비를 시작하고 몇 시간 좀 쉬게나.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출발했으면 하네. 도중에 말들을 교환할 금이 여기 있네. 그가 하닷에게 조그마한 염소 가죽 가방을 건넸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장군님. 제 수종에게도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떠나겠습니다. 에다는 그의 주인의 특별한 임무에 같이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별 기운이 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여행은 그가 다마스커스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많은 자유를 주었던 것이다. 게다가 조국의 국경 안에 있는 동안이라면 탈출할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었다. 어찌됐든 그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제 내일의 여행을 위해 준비를 갖춰야 했다. 군인 한 명에게 그의 말을
에단의 당나귀와 바꾸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이 자루에 담겨졌다. 물 부대도 가득 채워졌고 에단은 말들의 안장이 제대로 채워졌는지 그들이 빠른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시리아로부터의 큰 길에서 북쪽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에닷과 하닷 대장은 곧 천천히 움직이는 원정대를 뒤로하고 요단강 서쪽의 산악지대를 통과했다. 무깃도에서 그들은 고대의 상인들과 군대가 통과했던 이스르엘 골짜기의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하닷 대장이 말을 멈추더니 골짜기 너머에 있는 곡식으로 가득 찬 평원과 비탈길의 올리브 농원과 포도밭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이 길을 2번 지나쳤지. 그가 회상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가 포위된 뒤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베나닷 왕과 다른 32명의 왕들이 추격해 올 때였어. 그 다음 해에도 베나닷 왕은 우리를 다시 여기 이스라엘 평야로 데리고 오셨지. 왕께서는 우리가 이번에는 언덕 대신 평지에서 싸운다며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 하지만 우리는 또 지고 말았지. 아주 처참한 패배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신 거예요. 왜냐면 베나닷 왕께서 우리 하나님은 언덕의 신일 뿐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낯익은 에단이 말했다. 그 말이 맞다. 내 하나님께서 이번 여행에서 나아만 장군님을 위해 하신 일을 보고 나니 우리 베나닷 왕께서 이해 부족으로 그런 행동을 하신 것 같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덕과 평야와 강과 바다의 신이시다. 그분만이 온 세계의 신이시고 그분의 힘은 다른 어떤 신들보다 크시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일을 보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다음번 시리아와의 전쟁에서는 아합 왕을 돕지 않으셨어요. 에단이 그의 주인에게 상기시켰다. 우리 군대는 길르앗 라못에서 엄청난 패배를 당했고 아합 왕은 전사하셨죠. 제가 듣기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목숨이 위험하니 그 전쟁에 참가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대요.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래? 아합 왕은 그날 이스라엘 평야의 전투에 베나닷 왕을 살려둔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야. 하닷 대장이 대답했다. 베나닷 왕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아벡시로 숨어들었는지 기억이 생생하다. 오늘 밤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게 될 게다. 베나닷 왕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다락방에 숨어 계셨지. 우리 중 몇 명이 거친 삼배 옷을 입고 아합 왕을 찾아가 우리 왕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었고 놀랍게도 두 왕은 친구로 만나서 서로 협정을 맺었어. 참 이상한 날이었지. 어쨌거나 다시 길을 가자 얘야. 아벡시의 성문이 닫히기 전에 도착해야만 한다. 언덕 사이에서 밤을 보내고 싶지는 않아. 시네레스 호숫가에는 강도들이 들끓거든. 어서 가자. 그들이 호수 남쪽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하닷 대장은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앞에 펼쳐진 거친 산등성이들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지대였다. 두 나라가 평온할 때에도 산적대들이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거나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습격하곤 하는 결코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다. 만약 나아만 장군의 원정대와 같이 있는 강한 군인들의 호위가 있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 귀향길을 계속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처럼 2명의 여행자들도 언제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벡시의 성문들은 닫혀 있을 거다. 하닷 대장이 말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한다면 파수꾼이 통과시켜 줄 거야. 내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그분의 사무 반지를 주셨거든.
이 반지가 문을 열어줄 게다. 자, 내 말에 박차를 가려무나. 매 순간이 소중하다. 에다는 어둠이 내리깔리기 시작한 협곡들을 걱정스레 바라보며 지적했다. 강 이쪽에서 언덕으로 오르는 길은 너무 가파른데요. 게다가 온종일 달려와서 말들이 지쳐 있어요. 그는 타고 있던 밤갈색 앞말에 갈기를 쓰다듬었다. 말은 거친 숨을 내쉬며 입으론 거품을 내뿜고 있었다. 하닷 대장이 자신의 검은 말에게 채찍을 한번 휘둘렀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벡에서 새 말들로 교환할 거야. 힘 닿는 데까지 달리게 하렴. 그들은 점점 어두워 땅거미가 지는 가운데 계속 말을 달렸다. 시리아 국경 안의 첫 요새인 아벡성의 안전함까지는 이제 몇 마일 남지 않았다. 갑자기 사방에 내리깔린 밤의 고요를 깨우는 위협적인 고함과 함성들이 들려왔다. 언덕들 사이에 은신처에 숨어있던 도적대가 두 여행자를 습격한 것이다. 말을 달려라! 에단! 목숨을 걸고 달려야 해! 하닷 대장이 자신의 말에 박차를 가하며 소리쳤다. 에단은 말 목쪽으로 몸을 굽히고 그 귀에 속삭였다. 자, 달려라! 달려! 죽음의 신이 바로 내 발꿈치에 따라오고 있단 말이야. 그가 채찍을 한번 휘두르자 말은 이해한다는 듯이 길을 박차고 나갔다. 그들은 도적대보다 조금 앞서서 언덕 꼭대기에 도달했다. 언덕 정상에서 내려가는 한 가파른 면이 다른 쪽의 언덕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하닷 대장이 팔을 흔들며 외쳤다. 나를 따라오라! 자욱한 먼지와 돌멩이 구르는 소리 속으로 그가 말을 몰았고 에단도 그 뒤를 바짝 뒤따랐다. 말 발굽 소리가 좁은 골짜기에 천둥 소리처럼 메아리쳤다.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에단은 도적대가 쫓아오기를 멈췄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어둠 속이라서 자기들이 추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채 못 본 모양이었다. 우리 뒤를 쫓아오기를 포기하는 걸까? 아니었다. 그들의 함성 소리가 바로 뒤쪽 언덕에서 들려왔다. 아래로 아래로 쫓아오는 말들이 무서운 속력으로 달려내려왔다. 에단은 앞서가던 하닷 대장이 큰 길에서 날카롭게 꺾어지는 작은 비탈길로 접어드는 것을 보았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군대 병법에서 어둠 속에서 추적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흔히 쓰는 수법이었다. 만약에 그대로 대로를 따라갔다가는 다음 언덕을 무사히 넘기기가 어려웠다. 그 샛길은 거칠고 굽이굽이 굴곡이 심했지만 두 사람은 말들의 속력을 늦출 수 없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하닷 대장이 소리를 질렀다. 에단은 급히 자신의 말을 재촉해 달렸으나 대장의 말이 바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그 주인을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 고통에 찬 비명, 그러고는 모든 것이 고요했다. 에단은 말에서 내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달려갔다. 하닷 대장의 말은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대장 자신은 바위 사이에서 얼굴을 아래로 하고 쓰러져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대장은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소년은 급히 대장을 바로 눕히고 염소 가죽부대의 물로 그 머리를 씻겼다. 심장이 약하게 뛰는 소리는 들렸지만 하닷 대장은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에단은 부상당한 주인을 될 수 있는 한 편하게 눕히고 두 말을 큰 바위들 사이에 숨을 만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 큰 길가에서 도적대의 목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다가 점점 저 언덕들 너머로 사라져갔다. 그 따돌리기 수법이 먹혀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하닷 대장님이 돌아가시려는 걸까? 에단은 걱정했다. 나는 이제 어떡하지? 잠깐 동안 그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절망감이 느껴졌다. 그러다가 서서히 주인님의 불운이 자신에게는 어떤 뜻인지가 명확히 떠올랐다. 난 자유야.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거야.
소년의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말했다.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다고. 내 말을 여기에 놔두고 아직 어두울 때 살짝 요단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무도 내가 도망쳐온 노예라는 걸 모를 테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겠지? 하닷 대장님은 만약 사시더라도 산적대가 나를 죽였거나 납치해갔다고 생각하시겠지. 대장님의 금돈 주머니면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고 아마 작은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상인이 될 수 있을 테지. 지금이야말로 내가 기다려오던 바로 그 기회야.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거야. 소녀는 주인의 혁대에 매여있는 돈주머니를 풀기 시작했다. 그때 하닷 대장이 신음을 했고 에단은 뜨끔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에단,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정말 네 주인을 그냥 돌아가시기에 여기 내버려 두고 갈 거야? 네가 직접 그분을 죽인 것처럼 그분의 피가 네 손에 남아있게 될 거야. 주인님은 항상 내게 친절하셨잖아. 이게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니? 그 돈도 네 것이 아니잖아. 에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어. 넌 보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말할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고 계셔. 그리고 그분은 아실 거야. 나아만 장군께서 하신 말을 기억해. 모든 악한 일은 설사 발각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해도 각자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게 사실이지 않은가? 다마스커스에서 드보라가 마지막으로 정직한 노예가 되는 것이 죄책감과 부끄러움 가운데 사는 자유인보다 낫다고 한 말 잊어버렸니? 소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지? 난 평생을 노예로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런 삶이라면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 하지만 내가 살려드릴 수도 있었는데 죽어가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말 저를 내려다보실 수 있으신가요? 나아만 장군님은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으세요. 하닷 대장님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신들보다 더 힘 세다고 믿으시고요. 저는 나아만 장군님이 병고침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게하시가 거짓말하고 속였을 때 저주받는 것도 보았고요. 드보라는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라면 그 누구라도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면 복을 내리신다고 말했어요. 그 애에게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저도 알아요. 저에게도 그대로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목소리가 말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렴, 에단.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거야. 착한 일은 모두 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 지금까지 보면서 네 경배와 헌신을 받을 만한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니?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어긋나게 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소녀는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가 항복할게요. 그가 속삭였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에단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하닷 대장을 감싸고 밤새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떠오를 무렵 큰 길로 돌아가서 지나가는 상인들을 불러 도움을 청했다. 1시간 후에 하닷 대장은 아벡성에서 침대에 눕혀졌다. 그를 진찰한 의사가 에단에게 그의 주인은 잘 간호하면 완쾌하겠지만 오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이 의식을 되찾자마자
에다는 그 주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말했다. 이제 무슨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소년이 여쭈었다. 하닷 대장은 소년을 오랫동안 찬찬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어느 주인도 누이에게 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가 손을 내밀어 에단의 손을 잡더니 자신의 손 안에 꼭 쥐는 것이다. 대장이 천천히 말했다. 다마스커스로 말을 달려서 왕께 이 소식을 전하려무나. 이 성체에서 군인 한 명이 너와 같이 갈 거야. 나는 나하만 장군님과 다른 이들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겠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내 집으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거라. 에단은 성을 떠날 때 어깨를 쫙 펴고 걸었다. 이제 그의 마음에서는 노래가 나왔다. 비록 아직도 노예이기는 하지만 사로잡힌 뒤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낀 것이다.